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나갈 날이 다가왔을 때 그가 전생애를 걸고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는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한 산증인이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는 사람이 만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싸움을 통하여서 창조해내신 역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이신론자들이 했던 관망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틀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기독교 안에 생겨난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 역사를 관망하시는 분, 역사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믿고 있는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이지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역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관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에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역사 속에서 싸우시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고백은 비단 여호수아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구약성경 전체의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루셨고 그 이스라엘 역사의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창조하셔서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심지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고백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했던 고백에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일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멀리서 관망하고 계시는,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여 주셨습니까? 저는 사랑가운데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행하여 주신 역사로 인해서 감격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가 걸어온 것 같고 내가 만든 역사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첫 출발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척으로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먼저 이유는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족보를 읽어오다가 누구로 자연스럽게 연결합니까? 예수님으로 연결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자연스러움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자연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여기다가 넣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창세기 구약의 첫 번째 책하고 쌍을 이루기에 적합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시작에 대한 책이죠. 마태복음도 시작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누가 했다 똑같이 고백을 하는가? 창세기도 하나님, 마태복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가? 성령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있음이 기록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창조사에게 전체를 관망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시작하시면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 그 누구도 창조의 사건을 요구하지 않으실 때 그분이 창조의 사건을 통한 역사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메시아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인류 역사가 타락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 인생에 새로운 인류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구약은 한 사람으로도 출발하죠.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신약 역시 똑같습니다. 한 분 예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다 하나님이시고 그 수단은 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구약의 첫 번째 책이라면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쌍을 맞추기 위해서. 특이한 것은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사람을 빚으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신약에는 한 여자를 선택하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시고 굳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왔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대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사해주려는 절대적인 존재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셔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의 인류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용인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면 깨끗하셔야 되니까 아담의 영역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피를 물려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의 몸에다가 생명을 잉태케 하심으로 완전한 사람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게 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죄가 없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그리고 왜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으려고 하다가 늘 마음 가운데 의심으로 남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이런 이야기는 우리 상식 영역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못 믿으시는 눈치예요. 그렇죠?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낳겠어요? 그 사람들은 논리적인 모습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인 모순이 일어났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논리적이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이요, 마리아가 혼자서 임신했다고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혼자서는 누구도 임신 못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혼자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임신케 하셨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사람은 스스로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필요한 것이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요,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여자의 몸속에 한 생명을 못 넣겠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있는 것 안에다가 생명을 넣는 걸 못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분이 맞으시고 창세기의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맞으신다면 동일한 논리선상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처녀를 임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마리아가 혼자 임신했다는 걸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신케 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거부터 하나님입니까? 네.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처녀를 임신케 해야 하나님이지 임신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그게 그분이 논리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저는요, 마리아가 했다면 저는 안 믿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혼자 임신하냐? 그럼 불가능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셨다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성도 여러분, 논리에 매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처녀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실 때 마리아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죠. 처녀에게 성령으로 임신케 하겠다.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랐지만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도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성령이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자가 임신했다는 걸 느끼는 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수태고지가 있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자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 이 부분이에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마리아가요. 설마 천사가 말을 해서 믿기는 하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배도 나오기 시작했고 메스껍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겠죠. 자기 남편에게 알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들었던 요셉이 얼마나 충격스러웠을까요? 자기는 한 번도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자기는 그 여자를 1년 뒤에 약혼할 줄만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요셉의 반응이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읽어집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하였다. 사실 그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적 관점에서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약혼했을 때 뭐가 의로움입니까? 정원한 상태를 지키는 게 의로운 겁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남의 아이예요. 누가 봐도 100% 남의 아이예요. 그럼 의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를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의로움이에요. 네 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마리아를 법정에 고소하고 돌로 쳐 죽였더라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 몸을 읽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를 이렇게 읽어요.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너무 착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상처받는 게 싫어서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틀린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게 핵심이었다면 이 본문은 의롭다고 쓰면 안 돼요.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고 쓰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착한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 의롭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왜 의롭다는 단어를 썼을까? 이 의롭다고 한 단어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바른 관계를. 물론 이 안에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은 맞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본문이 요셉이 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으면 착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야지 의롭다는 단어를 쓴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본문에다가 의롭다는 단어를 쓰셨을까? 상상을 좀 해보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몸에서 이제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부모님한테 말했을까요? 내가 임신했다고? 그럼 부모님이 머리 다 뜯어버렸을 겁니다. 이 미친년아 이러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부모님 진짜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처녀고 좀 있으면 이제 이 결혼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임신을 했다니 사이가 온 적도 없는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여러분 믿으실래요? 또 머리 뜯기죠. 미친년아 이러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당연히 부모님한테 말 못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남편한테 가야 됩니다. 남편 외에는 보호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 법에서는요.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남편이 아이여야지만 용서를 받아요. 그 남편이 아이여야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요셉한테 말했겠죠.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믿기 어렵겠지만 믿어달라고. 그래야지만 이 여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믿을 수 있는지 아니 믿지 말아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요셉이요. 두 가지 감정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충격을 느꼈을 거예요. 두 번째 당혹감을 느꼈을 거예요. 충격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혹시라도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면 문제는 매우 간단해요. 돌로 쳐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그러고 난 다른 경우 다시 결혼하면 돼요. 근데 충격스러운 이유는 이게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쩌고 이거를. 믿기도 어렵고 안 믿기도 어렵고 이거를. 그래서 충격스러워요. 당혹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그걸 받아들인다고 쳐요. 성령 임신했다는 걸 믿는다고 쳐요. 데리고 올려보니까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러울까요? 그럼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임신했다는 거를.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는 욕정을 못 참는 사람이 된다. 사람들이 ጭጭ거릴 거 아니냐고요. 이 당시 사람들은 약혼을 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을 지낸다는 결혼을 합니다. 그 1년 동안 의로운 사람은 순결을 지킵니다. 요셉도 순결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지 않은 일,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평소에 의로운 척은 다 하더니만 호박씨 같구만.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자기 의로움을 지키고 싶어요.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겪어야 될 당혹스러움, 사람들이 쯧쯧거리는 그 표정들, 사람들 앞에 자기가 불경건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그게 싫으니까 조용히 꿈고 싶어 하더라. 조용히 꿈고 싶어 하더라. 본문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셉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조용히 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불의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싫어서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면 마리아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리아를 요셉의 집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마리아의 집에서는 마리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부모가 마리아를 고소해야 됩니다. 그 부모가요. 자기 딸 잘못했으니까 법정에 데려가야 돼. 마을 재판장에 데려가야 돼요. 그럼 재판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셉이 변호를 안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가 자기를 변호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성령으로 임신됐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머리 다 뜯으면서 제가 한 번 더 하진 않을게요. 모르겠죠? 제정신 이야기를 하라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말이 할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임신된 게 맞다고. 근데 여러분 결론은 뻔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돌마다 죽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고 싶어서 예수님 댁 못 와요. 그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면 요셉은 자기 흐름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리아가 죽을 거니까. 아마 요셉은 속으로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지요. 내가 고소한 건 아니라고. 나는 조용히 끊고 싶은 것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난 뒤로 물러났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고. 나는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책임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로 요셉이 이렇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는 상태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를 밑자가요, 양 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양양자에다 나자가 합쳐진 단어라고. 근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의로움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는 게 의로움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 쓰고 싶은데 요셉이 발을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방해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발을 뺐지만 마리아가 죽을 거니까. 그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이 상황은 마리아가 임신한 상황은 맞아요. 그리고 요셉이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발을 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 꿈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현몽하여 주시는 거예요. 발 빼면 안 된다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굉장히 착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스스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임에도 틀림이 없어요. 약혼한 상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한 사람도 맞는 것 같아요. 고소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스스로 자기 의로움을 선택하기 위해서 조용히 발을 끊으려고 해요. 그럼 분명히 마리아를 재판장에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치를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돌을 던진 것도 아니니까 책임감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는 성령을 통하여 선회하시려고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적극적으로 그 안에 데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지지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여기 요셉 역시 마찬가지. 반대하지 않았어요. 자네가 내가 임신했다는 걸 hin내하지 않는다고요. 비판하지도 않아요. 재판에 끌고 가지도 않아요. 근데 발을 빼려고 해요. 그럼 그건 반대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을 거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중에 요셉과 같은 분들은 매우 온유합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린 것처럼 교회가 돈을 쏟아붓는 사역에 대해서 구제, 선교, 교육에 대해서 설교하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저거 해야지.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그러면 칭찬까지는 해줍니다. 근데 자기는 한 발짝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위로 삼아요. 나는 반대는 안 했다고. 나는 심정적으로 동의한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간섭 안 해요. 동의를 해줘요. 하나님 내 안에 좀 일하시라고. 내 자에 좀 일하시라고. 근데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나는 한 발짝 빠져있겠다고. 나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냥 경건한 상태, 사람들한테 의롭다는 이야기 정도까지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그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늘 이렇게 위안 삼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왜냐면 나는 반대 안 했으니까. 교회가 구제하겠다고 그럴 때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성교한다고 그럴 때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교사를 모집한다고 그럴 때 그런 거 보내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자기가 임신시킨 것도 아니고 데려갈 의무도 없고 자기 고소 안 해준 것만 해도 굉장한 일한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난 고소 안 했다고. 난 성령이 하시는 일 반대도 안 했다고. 재판장 데려가지도 않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까? 못 와요. 쉽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분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올프렌드 센터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나눔부를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교육부를 통해서도 일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올프렌드 센터를 섬겨달라고, 구제사에게 헌금해달라고, 교육부서에 지원해달라고 여러분 아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저거 필요하지. 저거 해야지. 동의를 했어요. 반대 안 했어요. 그러다고 일이 됩니까? 여러분이 반대 안 했다고 그 일이 되냐고요. 여러분이 심정적으로 동의했다고 그 일이 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올프렌드 센터가 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동의했다고 그 일이 정말 사람이 되지냐고요. 아니죠. 그 일이 가야지 그 일이 되죠. 그 일이 가야지. 반대 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프렌드 센터 사역을 반대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찬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찬성합니까? 헌금하셔야 돼요.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구제사역에 대해서 반대 안 하십니까?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요. 반대 안 한다고 구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사람들밖에 힘을 합쳐야 되고 헌금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동의하셨다고 쳐요. 동의한다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글로 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찬성해줘야지 그 일이 되는 거지. 요셉과 같이 자기 의로 나는 반대 안 했다고, 난 찬성한다, 대신에 난 한 발짝 빠져있겠다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요셉은 한 발짝 물러나려고 해요. 만약 그것이 정말로 의로움이었다면 하나님께서요 이 요셉을 그래 네가 물러나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된답니다. 안 된대요. 그 성령을 보내세요. 그리고 해몽해 주세요.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널 누구라고 말하는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일을 안 하면 욕은 안 먹습니다. 맞습니다. 난 욕먹기 싫다고. 사람들이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겠다고. 예, 맞아요. 의로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냐고요. 하나님도. 여러분 욕 안 먹겠다고, 나 욕 안 먹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요새 지금 그런 걸 나 욕 먹기 싫다고, 욕 먹기 싫다, 한 발짝 빼고 싶다고, 나 조용히 다른 사람 하는 것좀 그냥 신앙생활 조용히 하고 싶다고. 하나님 용인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는요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보를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으로 임신된 게 첫 번째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이 있었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먼저 마리아가 이렇게 결단하죠. 처녀가 임신하면 죽는 건데, 그 당시 문화로는. 네, 주의 기지증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적극적인 찬성이에요. 내 몸을 쓰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셉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을 좀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이렇게 속으로 하면 난 의로운 사람인데, 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한테 욕 듣고 싶지 않은데, 난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성령이 강권하십니다. 해주라고. 네가 해주라고. 조용히 한 발짝 빼고 관망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말고, 반대하지 않는 위치에 서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네가 데려와 달라고. 요셉이 그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싶어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듣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설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반대하지 말라고 설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찬성하라고 설교하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찬성하라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올프렌드 센터를 보내셨을까요? 반대하지 말라고요? 아니죠.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셨겠죠.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해외 선교한다고 그러면 다 교회들이 뭐라고, 그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는 않아요. 반대는 안 할 뿐이에요. 구제사역 가자고 그러면 다른 교회들 다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는 않아요. 다만 반대를 안 할 뿐이에요. 그렇게 역사를 못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길을 못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마리아라는 아내를 주셨을까요? 저는 마리아가 힘이 아니라 저는 요셉이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 줄 수 있는 남자라고 하나님께 믿으신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주신 거고 마리아를 임신시켜놓고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려와 주라고. 네가 해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 교회 안에 왜 하나님께서 올프렌드를 주셨고 나눔 부를 주셨고 왜 교육부서를 주셨을까?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은혜 교회라면 그 사역 감당해 줄 거라고, 사랑과 은혜 교회라면 그 일을 해 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하지 않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동의한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한 발짝 빼려고 하지 마시고 요셉과 같이 이제 한 발짝 다시 집어넣으세요. 주님, 저를 쓰십시오.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어야 좋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이 의로움이지 좋은 생각,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먹고 경건한 척하고, 죄송하게 말했어요. 경건함을 드러내놓고 마치 백조처럼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성경이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의로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 그게 의로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경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한 발 빼도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대충 이렇게 말 흙 안 묻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먹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핍박은 기본이라고 생각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로움의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욕 안 먹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사랑과 은혜 교회에서 난 더 이상 욕 먹기 싫고, 더 이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기 싫고, 더 이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듯 하는 게 싫어서 난 한 발짝 빼겠다. 그러면 사랑과 은혜 교회 그 역사는 멈춰버리는 거겠어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십니다. 네가 해주라. 욕먹는 거 각오하고 네가 해주라고.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네가 해주라고. 2014년 사랑과 은혜 교회는 더 많은 사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역을 계획한다는 말은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해주지 않겠냐. 이 사랑과 은혜 교회 역사가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너의 헌신이 필요한데 네가 해주지 않겠냐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주님, 저는 한 발짝 물러나고 싶습니다. 그냥 의로운 그냥 경건한 신앙생활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데리고 오랍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사역의 부담을 주십니까? 그 사역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 사람이 마음의 부담이 되신 그 마음, 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으로 가져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2014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뭘 결단하십니까? 새해에는 더 많은 연봉을 받으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더 많이 성공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이거 나쁜 선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먼저 결단한 것이 있어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참 멋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기도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주의 뜻 이루는 곳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바로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역사에 일하시는 분이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은혜교회를 여기까지 구해오실 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때 보내시기 원하실 때에도 마리아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동의를 하자 이제는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도 결단을 해달라고, 너의 아들을 데려와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을 부담을 주시지는 않습니까? 그 사역을 부담으로 주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부담으로 주지는 않습니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써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인생을 써주십시오. 혹시 2013년에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정말 물러나고 싶다고, 뒤로 물러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뒤로 발을 빼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확신을 주셔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결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